그냥 가버렸네요. 너무너무 잘하죠. 바이올린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표현한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바이올린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 속에서 감동적인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가족을 생각하게 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살아가게 하는지, 우리를 힘나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겪었던 일입니다. 이분은 작가이면서도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이기도 하고 그런 좋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요. 어느 날 자신의 경비행기를 타고서 사막을 횡단하다가 그만 비행기가 사막 한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방향도 알 수 없고 비행기도 다 고장나고 망가졌고 살아남기 너무 어려운 열기와 또 한밤중에는 차가운 냉기가 교차하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견디다가 구조대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이 뉴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취재하고 그럴 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열대 사막 가운데서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느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그렇게 물을 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 열대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내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다. 내 아내가 보고 싶고 내 아이들이 보고 싶고 나는 이 사막 가운데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아내를 두고 죽을 수 없다. 나는 어떻게든지 살아서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가정을 지키고야 말겠다. 내 가정에 대한 그리움이 내 목을 적셔주는 생수가 되었고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나를 하여금 살게 하였다. 내 가족에 대한 열정이 나로 하여금 열대 사막 가운데에서 몸부림치며 살아남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 가족은 나의 생명이다. 이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다들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땐 아마 케이크나 꽃을 하나씩 사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구나. 내가 이 사회에서 정말 힘겨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살아야겠다 하는 용기를 갖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그 마음 참으로 훌륭한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해준 이 생텍쥐베리의 부인이나 그 아이들도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에 가족 생각하면 그래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많겠지만 혹이라도 가족 그러면 왼수. 오히려 사막 가운데에서 가족 생각하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참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하면 우리는 흐뭇한 마음이 들고 그렇지 그래 설날이 돌아오면 가족 그렇지 가야지 고향으로 가야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날 그러면 왼수 5시간 동안 전부 쳤다. 냄새 새로 한복 맞춰 입고 갔는데 냄새 다 뱄다. 어떤 놈이 설날을 만들어가지고 여자들은 아주 죽을 맛이다. 가족 그러면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지긋지긋한 가정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내가 살고 싶은 욕망이 샘솟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그런데 지난 9일날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동네에서 시골 동네 파주시 탄현면 버풍 1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살인사건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큰형님이
동생 처와 동생 처의 애니까 조카죠. 조카와 그 다음에 또 셋째 동생의 부인과 딸, 그리고 둘째 동생의 딸을 공기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둘째 동생과 둘째 동생의 부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갔는데 이 소식을 알고 피신해 있자 열받아가지고 집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한 짓이 짐승 같은 짓인 줄 알았는지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도 자살했습니다. 이 뉴스에 조선일보 2월 10일 날짜에 나온 뉴스입니다. 마치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보시네요. 여러분,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뭐냐? 그래서 기자들마다 거기다 다 평을 달았습니다. 그게 원인이 이 땅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쉽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땅을 많이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큰형에게는 2,600평, 둘째한테는 3,000평, 셋째한테는 2,400평의 논밭 임야를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외지에 나가 있는 큰형은 외지에 나가 있으니까 2,600평이고 둘째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3,000평을 줬는데 이 둘째가 갖고 있던 3,000평의 이 땅 중에서 한 부분이 이 LG전자가 LCD 개발 공장 세운다 그래가지고 땅값이 4배로 올라버렸어요. 그거를 한 1,000평 정도 팔았는데 4억 넘게 돈을 벌었거든요. 열이 받은 거예요. 자기 땅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평당 10만 원인데 자기 동생 땅은 40만 원 넘게 뛰었으니까 가뜩이나 적게 받은 것도 기분 나쁜데 값이 올랐다니까 열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싸웠답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이 땅 문제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요? 이때도 성묘하고 차례 지낸다고 형 집에 다 모였는데 딱 근방에 살았고 형만 외지에 살았었는데 그 파주에 또 이 형의 집이 있었답니다. 거기 모여서 차례 지내고 그러는데 또 싸운 거예요. 땅 때문에. 큰형이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쓰는 이 공기총이 있는데 그것을 이 파출소에다 이렇게 맡겨놓지 않습니까? 경찰서에 이렇게 맡겨놓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찾아가지고 오고 나서도 또 싸운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쏘았는데 그렇게 3명이 죽고 또 옆에 있던 3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집 한 채가 다 타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여러분, 가족 그러면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땅 문제가 열받았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좀 서운하기는 할 수 있어요. 동생들이 더 받았거나 그러면 인지상정이니 그럴 수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죽입니까? 동생들을. 예? 동생 처하고 딸하고 조카들. 그 중에 13살 먹은 딸도 있어요. 조카 13살짜리한테 총을 쏴서 죽입니까?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건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도다. 근심에 빠져 자기를 찔렀다.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나쳐서 결국은 사람을 해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이번 사건 말고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음이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돈이 자기 동생들이나 자기 형제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늘상 그렇게 드는 건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격분했을 때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 그 순간적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런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나 같으면 저러지 않는데 하는 마음을 갖는 건 그분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죠. 불안 환경 속에 자랐다고 해서 다 사람이 잘못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의 마음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저의 아들이 유치원 이제 졸업하면서 또 진학을 거기서 하는데요. 뭐라 그러죠? 학예회 비슷한 걸 하는데 갔더니 소화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하나 하더라고요. 그 노래가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주 좋은 생각 많아. 우리들이 자라나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아주 좋은 시가 많아. 우리들이 자라나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그런 음악을 틀어놓고 수화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종 가지고도 뭐 핸드벨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저는 그 학교회를 보면서 가슴에 감동이 왔어요. 그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많으면,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자라나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나 좋은 법을 만드는데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많아져야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삶의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속의 환경이 좋아지기 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지켜야 하고, 뭐 지키는 게 많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마음속에 저장이 됩니다. 머리와 눈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귀한 말씀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데 마음을 못 지키면 이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무슨 말씀할 때 예, 어르신 명심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명심하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말을 지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마음을 뺏기면 그 말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삼는 것과 그 그릇을 잘 지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로 22절 말씀 읽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당부하는 이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잘 담아두도록 해라. 내 마음속에 잘 지키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두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웰빙입니다. 진짜 웰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 빼앗기지 않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 놓쳐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삭막해질수록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듯이 가정과 가족을 아름다운 가정과 가족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가족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가족과 가족의 구성원들인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 귀한 것들을 고이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3절을 우리가 계속하여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이 솟아나는, 생명이 나는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잘 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 수 있거든요.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씁니다. 우리의 심령이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병을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병들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큰일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령을 강하게 하는 것이 육신의 건강을 가져오는 데에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말하기를 절망이 바로 죽음으로 가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그것은 절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마음, 희망 잃어버린 낙심한 마음이 곧 죽는 길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약물로 치료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약도 드시고 이렇게 치료도 받고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린다거나 낙심한다거나 난 모르겠어. 난 이대로 죽고 말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마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사람은 영혼, 육 이렇게 되어 있다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사가 잘 될 일도 없고 건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내면을 지식, 감정, 의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상처받기 쉽고 왔다리 갔다리 하기 쉽고 예민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감정입니다. 지식과 의지, 그 가운데 있는 감정, 그 감정이 가장 예민하고 약하고 쉽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 감정을 사람들은 지식이라는 것으로 보호합니다. 의지로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약해지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렇게 보호해보지만 잘 되지 않아서 감정에 큰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지식은 엉뚱한 방향으로 비뚤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받은 사람은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다 교육을 받으신 분인데 생각이 삐딱합니다.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 생각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또 마음의 상처받은 사람은 행동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다 감정에, 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좀 생각이 좀 삐딱한 것 같을 때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렇구나.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어서 저런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어떤 절망감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요, 막 심각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막 죽이고, 때리고, 이런 얘기 자꾸 하면요, 분위기가 썰렁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얘기 막 하면 분위기가 화사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만은 지가 그냥 혼자 생각한 건데요. 이 어른들이 골다공증이 왜 오시나 이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골다공증이 왜 오시나 생각해 봤더니 하도 자식들한테 속을 썩어서 마음에 근심을 많이 하시니까 뼈가 말랐다. 이 말씀처럼 근심을 많이 해갖고 뼈가 말라서 골다공증이 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의학적으로는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근심하시고 고민하면 뼈가 마릅니다. 그건 성경 말씀이니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근심 많이 하시고 속 썩으면 골다공증 옵니다. 애지간하면 넘어가시고 그냥 좋게 생각하시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 마음이 먼저 아픈 겁니다. 또 악한 자가 내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뺏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뺏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음이 빼앗기면 그 빼앗은 어떤 존재가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마음이 허하고 우울하고 좀 허전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꾸만 불안한 마음 주게 하고 우울한 마음 갖게 하고 이까지는 뭐 인생 살면 뭐하냐 그냥 떨어져 죽어라 자꾸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지질이 궁상 이렇게 살면 뭐하냐 지금 말이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넌 지금 이게 뭐냐 추리링 무릎 푹 나오고 엉덩이 푹 퍼지고 이런 식으로 살면 뭐하냐 저 백화점에 가봐라 이런 자꾸 허영심을 마음속에 넣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이 아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TV나 영화를 보십시오. 특별히 TV를 보십시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광고에 나오는 그런 전해주는 정보들이 다 사실이 아닙니다. 여자기 때문에 행복해요. 여자라면 욕심을 내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뭡니까? 이런 냉장고 이런 세탁기 안 쓰는 사람은 여자도 아니다 이따운 얘기 아니에요.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간혹가다 검소하게 사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도 힘들게 사는 사람 이런 시대 인간 시대 이런 거 나오면 야 구질구질해 꺼버려 그런 마음이 생기고 고급스러운 거 나오면 왠지 마음이 끌리고 그러니 내 지갑과 TV와 이걸 자꾸 번갈아가면서 보니까 내 인생이 허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다 풍요롭게 사는 거 원합니다.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자꾸 그런 것들이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력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지가 지 마음을 왜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런 노래도 있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다 비슷비슷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거든요. 나 그만 먹어야 되는데 나 이러다 살찌는데 계속 먹는 거예요. 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 안 가요. 늦게 가가지고 신랑한테 혼나고 뭐하고 쏘다다니냐고 얘기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통제를 못합니다.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내가 내 마음이 아니네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렇게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이 나셔야 하는 겁니다.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생각에 내가 뭐 어때서 내가 뭘 잘못해서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내 판단이 이미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내가 지금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내 마음이 이게 올바른 마음인지 아닌지를 성찰해 보시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게 바로 가고 있는 거 맞긴 맞는 건가? 나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영과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이 악한 자의 손아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야 편안한 거 맞죠? 여러분 아기가 엄마 등에 엎여서 이렇게 자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제가 보기에도 그거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이들 우리 유아실에 이렇게 있는 애들 보면 엄마 등에 엎여가지고 자는데 고개가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고 잡니다. 그런데도 잘만 잡니다. 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등은 이 세상 그 어떠한 잠자리보다 가장 편안한 잠자리라는 거죠. 그렇게 자고 일어나서 아이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엄마 나 잠이 부족합니다. 그런 아기 못 봤습니다.
그렇게 자도 충분히 잡니다. 마음만 편안하면. 그러나 마음이 불편하면요,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이 앞에 있어도 불편한 사람하고 마주 앉아 음식을 먹거나, 이제 계급이 높으신 분하고, 저희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아주 높으신 분하고 감히 쳐다도 못 보는 분하고 앉아서 밥을 먹으면 이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먹고 나면 화장실 가야 됩니다. 그냥 쭉쭉 속이 그냥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러면 편안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편안할 수 있으려면 처음부터 허영과 세상 유혹으로부터, 잘못된 어떤 가치관이나 사상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가장 칭찬받는 여성은 예쁜 여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여성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 좋은 옷을 입으신 분들이 가장 칭찬받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성들은. 우리 남성들은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 여러분? 마음이 고와야 진짜 여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981년 7월 29일 날 런던 세인트폴 성당에서 그 유명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찰스 황세자와 다이애나와 결혼식. 얼마나 부럽습니까? 돈도 많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깨졌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찰스 황세자, 뭐 좀 제가 보기에는 별로 마땅치 않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황세자로서 부족하지 않게 생긴 사람인데, 이 다이애나 비가 그 자기 남편을 놔두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왕실 근위대 소속 찰스 휘트 대위라고 하는 사람하고 5년 동안 불륜의 관계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찰스 황세자는 자기 부인 다이애나 비를 놔두고 왕실 시종무관의 부인과 불륜에 빠졌습니다. 유부남 유부녀와 불륜에 빠진 겁니다. 뭘 잘했다고 방송에 나와서 나는 카멜라라고 하는 그 시종무관의 부인과 불륜의 관계에 있다. 그걸 또 찰스 황세자는 얘기했고, 다이애나 비와 근위대 그 군인하고 이게 불륜이 있는 것을 또 방송에 보도가 됐고, 이쯤 되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혼하고서 그 다음에 8월 31일 날 교통사고로,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 사람들은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었고,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그들의 모든 행복을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못 지켰습니다.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을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올바른 가치관이 아닌 잘못된 생각 속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부러워야 할 그 훌륭한 그런 결혼 생활이 다 파산돼 버리고, 누구도 그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형처럼 돈 때문에 우리도 그런 행동 저지를 가능성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럴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찰스 황세자처럼 우리도 그런 환경에 놓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이애나 비처럼 그렇게 좋은 남편, 권력 있고 그렇게 신분 보장된 그런 한 나라의 그 왕세자 비의 자리를 버리고,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나는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고 싶어요, BBC 방송에 나와서 그 인터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다,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 훌륭한 성군인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여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부패하였습니다. 내 마음은 연약합니다.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항해를 내가 주인이 되어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겸손하게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마음을 누가 지켜준단 말입니까? 내가 내 마음 못 지키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 지켜줍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유혹으로부터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된 인도자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실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자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민을 다 말씀드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길뿐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꿉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남편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아내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험악한 세상과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